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그게 바로 에라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or 또는이더라고요. and가 아니고, 그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마나,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다 그쪽으로 가든지, 오직 예수 아니야.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쪽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저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행동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and예요. 이마와 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 대속의 원리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손에 기호와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and예요, 거기는.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백성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 가지 면에서 진리거든요. 세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 참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존재는 말과 존재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 왜 말과 행동이 틀려 그러잖아요. 그분은 말과 존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게 그대로 존재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존재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말과 존재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하면 그게 그분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은 있는 그대로 봐요, 우리를.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더니 주님이 있는 그대로 그를 보잖아요.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역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근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신 거듭났어?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부부끼리 좀 말다쳤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가지고 당신 무슨 진리교인이야? 그럼 은맥히 죽어요. 그렇죠? 이거 나 아닌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래 착해야 되지. 그래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지.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죠. 오해하지 말아서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된다고.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누가 부부 싸움을 했어. 그러면 역시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아직도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이 5째 인을 떼셨는데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마치 따지듯이. 그렇죠? 이들은 정당하고 이거 신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하나님.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 소원을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어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정도면 최고죠. 그렇죠. 최고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대충 우리가 넘어갔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잘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뭐죠?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좋은 영혼들도 기다리더라, 못 기다리더라? 못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야 낮아요? 낮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 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면 이 정도는 여유죠. 아무것도 아니죠. 예, 좀 더 가세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보다 더 가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들도 불평은 아니지만 그런 쪽의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더라. 기다리지 못하고 수준이 낮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고차원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 하박국 한번 가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가보세요.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예요? 듣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수준이 어때요? 낮아요. 잘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 있다, 화형을 당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예?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린고비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처럼 묘사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무지해요, 인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린 이걸 그냥 꿀떡 넘어갔다고. 그래도 넘어가시면 안 돼. 성경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시려고 할까? 성경이 이렇게 최고봉의 희생을 한 사람도 수준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뭐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뭐 언제까지 안 갚을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빚쟁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신혼이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안 갚아줄 거냐고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복수 안 해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스데반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원수 갚아달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 피해에 대한 신원을 안 갚아주겠냐. 그러니까 복수해달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들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죄를 언제까지 남겨둘 겁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죄를 계속 남겨두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은 완전 수거든요. 하나님 숫자라고. 날 좀 사탄의 사자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단 말이죠. 이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남겨둔다는 허락했다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깊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고쳐주고 또 뭔가 이렇게 거듭남을 좀 빨리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 남편도 구원받고 아직도 뭐 거듭남 보면 그렇잖아요. 나 거듭 탔어 빨리 믿어. 그러면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시나리오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몰라 바보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보같은 게 내가 바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내가 뭘 보여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시냇가에 흐르는 자갈돌 있죠, 자갈. 그 자갈이 늘 물에 잠겨 있잖아요. 예? 예. 그 옛날에 영화 데브라는 갓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브. 알파치노가 주연인데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치노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교황이 있는 거기를 뭐라 그러죠? 바티칸. 예, 바티칸의 그 롬바르디 대주교를 찾아가요.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바티칸 그 대주교들이, 그러니까 롬바르디 그 대주교가 알파치노를 데리고 그 바티칸 그 궁 안에 그 뭐가 있나 봐요. 그 분수 같은 게, 그 분수 안에 조약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 조약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깨버려요. 깼는데 보세요. 그 수백 년 동안 거기는 이제는 그 분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던 거죠. 뭐가? 조약돌이. 근데 우리 생각은 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 안에도 물이 젖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말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롬바르디 제주교가 그래요. 알파치노한테. 당신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아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수 얘기 듣고 성경 읽고 연구했지만 그 안에 다 말라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 변한 사람 같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깨보면은 다 말라 비틀어졌다니까. 우린 착각해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엄마가 뭐 훌륭한 일 했고, 다,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말라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지구가 6,000년 기간인데, 6,000년 동안 그 물을 받아도 그 자갈 안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그게. 예.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겉으로만 그냥, 나 이거 예? 성령의 은혜에 70년간 젖어 있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분의 주권이에요. 주권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물 아무리 맞아봐요. 안 돼요. 몇천 년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연구할지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다 적셔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거예요. 내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게요. 다 말랐습니다.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괜찮은 사람 생각하는 거야.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박국님. 예? 당신 깨보면 다 뭐예요? 말라 비틀어졌다니까. 겉으로만 예? 말씀 속에서 몇백 년 살았다고 그러지. 아니라니까요. 예. 수준이 낮아요, 다들.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다들 뭐하다? 수준이 낮다. 근데 짐승이 와서 너 수준 높다고 막 찍어주잖아요. 가짜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는 표정 같은데 집에 가셔서 저기 어항 같은데 돌 있죠? 그거 좀 창피스러우니까 골방 가서 한번 깨보세요. 네, 망치로 그 안에 물이 들어간다. 없어요. 다 말라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매일 물 갈아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 돌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뒹굴고 이렇게 죄했지만 그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않았어요. 그게 뜨인 돌이에요. 그게 시인 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몰라.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갖다 던져줘도 죄를 몰라. 예, 그 차이 이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선지자들을 이런 곰탱이로 만들어 놓나? 그게 수준이 다 낮은 거야. 순교를 당해도 어느 때까지 안 아파 죽고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6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예? 그 유대교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름만 살았지 죽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별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아 나는 진리 가운데 있고 너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니야. 이게 진정한 기별이에요. 예, 그동안 재님께서 나가신 분들 많죠. 뭐 우리도 하나지만은 어쨌든 그럼 자기들이 다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기별이 그거예요. 아멘. 우린 다 아니다. 우린 다 말라 비틀어졌다. 네? 내 4대가 안식길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다 깨보면 뭐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니까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95국의 방방문의 1조 1항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 그 회개하는 심령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못 믿겠으면 조용히 시내가 가서 깨보세요. 예, 몇천 년 동안 그 물을 맞아도 물이 침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분의 주권이에요. 100% 그분의 주권으로 가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예, 밤새도록 예? 몇천 년 동안 맞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게 인본주의예요.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죄가 안 들어가요. 그분도 맞죠. 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을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를 경배한다고 그러고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예. 우리가 해봤잖아요. 예? 해봤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 참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 whatever, 무엇을 구하든지, 예, 예외 없어요.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택해야 돼요. 그래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수액을 다 나무가 주는 거죠. 가지는 그 수액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영광은 가지가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나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참 모습인 거예요. 영광을 우리한테 다 달리게 해놓고 본인은 뒤로 숨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막 소문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반대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말씀에 비를 맞아도 안 들어가요, 이게. 그때뿐이고. 예, 어우, 내가 흠뻑 마셨어. 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앵골 비어 있어 속이.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어 맞아요, 이게. 예, 그렇죠. 확인하는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냥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정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뭐 이 돌을 지졌으면은 물이 조금 들어갔겠지. 세상에 나가. 근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깨보니까 역시 물이 없어. 그죠?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요. 예. 이 14만 4천이는 그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 예. 니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예.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했으니까 난 나승이라 이 말이죠. 선택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선택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한 거예요. 예. 니들이 조금 10% 선택하고 내가 90% 했고 그거 아니죠? 예. 자, 잘 보세요.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우라는 단어는 이게 절대 부정어예요. 절대 아니다 그거예요. 이 우기 들어가게 되면 절대 부정어예요. 예. 로하야처럼 히브리어 로하야처럼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 다른 조강지처 외에 다른 부인을 섬기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 여기 있는 집사님도 안 그래요? 예. 절대 나 외에 다른 여자 섬기면 안 되지. 그렇죠? 그 똑같은 우가 그거예요. 우기. 예. 너희가 나를 절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도 나를 택한 분이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권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도 마찬가지. 그분의 주권이죠. 그렇죠? 예. 안식을 지킨다는 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창조의 주권, 그분의 주인 되는 거. 다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드렸다는 건 다 드렸다는 거죠. 일이 전체를 대표하니까. 그렇죠? 예. 주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고요. 그 길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을 세우신 목적은 세는 목적은 뭐예요? 싸우려고. 무슨 싸움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아드리는 싸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는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예, 잘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예, 주권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게 알레테이아거든요. 이건 헬라어고요. 전에 한번 배웠었죠. 아는 부정어, 레테이아는 이게 시크릿,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은 게 진리예요. 예, 숨겨지지 않은 게.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숨겨지게 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테이아. 예,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애들 보내고, 내가 애들 낳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애들 돈 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주권이 드러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딸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주님이 자가용 주시고 집 주시고 남편 주고 부인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진리가 히브리어는 아만이에요. 헬라어는 알레테이하고.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만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지하다, 신뢰하다, 예, 믿다. 뭔가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지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아만이고 아멘인 거예요. 이 아만은 그래서 헬라어 피스티스로 통해요. 믿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내가 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비진리예요. 숨겨져서 모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된다고. 예. 내 딸과 내 아들, 내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렇죠? 예, 사장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출애굽 그 20장에서 하나님 흑암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강캉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케 하사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십계명을 이렇게 줘서 그걸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으로 테스트해가지고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깨보니까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구나.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희를 시험하사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범죄치 않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 제가 그때는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다른 걸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설명을 못 해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케 하사 범죄치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갖다 들이댔더니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 안에 물이 있는 줄 알았어. 예. 그게 더 복음적이고 사랑이. 그렇죠. 전자가. 그렇죠. 그랬더니 나는 신이 아니구나. 예. 아담이 잘못된 거구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꼬였어요.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너가 저걸 먹는 날에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했단 말이죠. 사탄은 그 선악과가 목적이었어요. 저것만 하나님이 너 저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탄은 선악과만 먹게 하면은 저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사단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은 거예요.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선악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내 백성이에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백성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빗나간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목적이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생각하기를
따먹게 했단 말이지. 안심한 거야 이제는. 그죠? 예, 아 이제 내 백성이구나. 다 내 차지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 짚었어. 예. 공부를 잘하려면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데를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사탄은 엉뚱한 데를.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탄은 공부를 못한 거예요. 똑똑하게만 했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예, 다 뭐예요? 선악과만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예,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까 6장에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고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단어가 틀려요. 6장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게. 네. 14장에 땅에 거하는 자는 잠시 주저앉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원어가. 그 사람한테 영원한 복음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심판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창세기 4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들어오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죽었죠? 가인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니,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예, 죄송합니다. 예.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예.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다른 어떤 백성을 세웠죠. 그게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해요? 에노스라 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뜻이에요. 사전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는 셋부터는 아는 거예요. 아, 우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가인은 뭐예요? 가축 치는 조상이 되고 또 퉁수 치는 조상이 되고, 그렇죠? 기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그렇죠? 계속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셋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우린 없어질 존재야. 에노스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없어질 존재야. 그게 에노스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셋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일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셋을 하나를 주셨죠. 하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아벨 대신에 준 거니까. 아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명을 또 구원하신 거예요? 8명.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패하지 않고 계속 이뤄가잖아요. 아까 셋을 하나 구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그렇죠? 예.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 몇 명? 8명을 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8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민족이 또 뭐가 돼요? 나라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가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 아멘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죠?
자,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죠? 예. 아벨인 줄 알았는데 아벨을 희생시키시고, 그렇죠? 셋을 하나 대신 주셨단 말이죠. 하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가 8이 되고, 8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되고, 그렇죠? 예. 그 12지파가 다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되는 거죠. 거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게, 그렇죠? 인간은 완전히 반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죠. 뭐를? 선악과를 먹여서.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숙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숙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하시더라고. 그렇죠? 셋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하시고, 그 12지파가 어디로 가요? 다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대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돼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그 노래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이고, 이게 지금 안식일 교회만 있어가지고 잘 못하죠. 예. 어느 교회는 이 노래가 마지막 폐회송이에요. 예, 그래서 전교일이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예,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땅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과 사단은 거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것이. 예. 자, 민수기 18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좀 아쉽다 그러겠는데요. 민수기 18장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불에 태우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이거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것이라. 제사장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이 지극히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거룩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코데시거든요. 코데시. 동사가 카데시고. 거룩이라는 게 코데시인데 코데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 중에 거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 되게. 예.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예.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린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예. 완전히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면 순결하고 깨끗한 생활하고 뭐 정직하고 예.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결국. 예. 근데 이렇게 몇 청년, 몇만 년 해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안에. 겉에만 물 흠뻑 맞은 거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등장시키는 성철 스님이 등장하는데, 예? 15년 동안 울타리 쳐놓고 철저하게 살고,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 성질이 있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라 나는 망하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자꾸 막 완전하다고 돌아다니는 거지. 예. 여기서 지극히 코데시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속건제물, 속죄제물, 뭐 화목제물 이런 제물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코데시라는 뜻이 뭐냐면 봉헌된 물건, 바쳐진 물건. 예수님 자신이 예, 물론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면은 거의 85%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잘 보세요. 옛날 궁에 가면 무수리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수리들. 예, 그죠. 시녀들, 그죠. 예, 궁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그 긍정전을 이렇게 거닐다가, 긍정전이 아니라 그 경복궁에 가면 호수관이 있죠. 이름이 뭐더라? 경회로. 예, 경회를 거닐다가 어느 무술이를 만났어. 반했어, 무술이에. 오늘 내 침소에 들으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코데시가 그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침수에 들으라 그러면 이제는 아이고 얘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승은 예, 승은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 예. 승은을 입었다고 그래. 너 오늘 승은 입었어. 그럼 막 가서 목욕제게 시킨다고 이제 본인이 목욕 안 해. 이제 다른 무수리들이 막 씻겨줘. 그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아니 다 씻어요. 무수리 다 씻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씻는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위 쪽으로 난 깨끗해요. 나는 정직해요. 예? 그쪽이 아니라 승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 간택을 받아야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린 계속 거룩을 목에 12번 했어. 어느 무수리가. 12번 하고 자꾸 왕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해. 자꾸. 예. 근데 이 스타일은 왕 스타일이 아니야. 얘들아 왜 쟤 자꾸 내 앞에 자꾸 얼씬얼씬거리냐. 내 눈에서 치워라. 가서 곤장 맞아서 자꾸 왕 앞에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돼서. 그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거룩이에요. 그건 곤장 맞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내 스타일 안에 자꾸 왔다 갔다 해, 자꾸. 자꾸 신경을 근다요. 연상구 같으면 죽어요. 예? 옛날에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왕비도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의 호를 받지 않으면 죽어버린다고. 에스라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엄청 진짜 이쁘게 그냥 뻥샹뻥샹 하니까 저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3일을 굶으면 그렇게 쫙 빠지지는 않나요? 하여튼 초췌한 모습을 갔을 텐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예. 지금 미인은 가냘픈 미인이지 옛날 미인도 보게 되면 다 폼폼했어요. 그렇죠? 예. 굶고 갔으니까 미인이 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으로 가시더라니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게 있어. 그거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의 거룩은 예. 자꾸 수락상 가고 자꾸 물벼락 맞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요. 깨보면 다 말라 있다니까. 기죠? 자, 출애굽기 30장 26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26절 가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이 구별하라 코데시예요. 구별이 된 거죠. 그렇죠? 똑같은 그릇인데 똑같은 그릇에 다들 양은 그릇, 다른 금그릇, 은그릇인데 이 그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럼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이에요. 아,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쪽 주권으로는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예정, 계획, 섭리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 받은 내 선택이지. 하나님이 100번 죽으면 뭐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지옥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게 우리가 전에 시편 139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올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사탄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거라고. 내가 이미 다 선택에 관해서 다 뿌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안 받아들일 거라고. 이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바꾸게 하려고 저 자신도 거기에 아직 쌓여 있어요. 사실은.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그렇죠? 내가 좀 친절해야지. 다 그쪽으로 가요. 그거 겉에만 물 묻는 거라니까요. 그걸로는 이 땅에서 친절한 금사씨 소리는 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그 궁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속에까지 물이 들어가야 돼요. 속에까지. 그건 하나님의 선택으로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 모든 자갈이 다 비어있다니까요. 안에는. 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수리를 제발 생각하세요. 모든 무수리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한다니까요. 다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승은을 입어야 거룩인 거예요. 승은을 입어야. 그 왕이 선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말 듣고 방방 뜨시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무수리는 이제 누구의? 왕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소유가 그날부터 그를 왕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누구의? 왕의 선택에 의해서 간택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이 우리 복음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 무수리는 거룩한 왕비요. 그렇죠? 함부로 손을 못 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 맞아요. 예. 예. 영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왜 예정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린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예?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단 말이죠. 진짜 깊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렇죠?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창조고 하나님의 승은이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탄에 의해서 완벽하게 속았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완벽하게 속았어요. 다 내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척하고 이렇게 막 어신어신 되다가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어나갔어요. 지금 무수리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건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간택받은 무수리는 왕의 앞에 나가지도 않았어. 그냥 왕이 무서워서 그냥 빌빌 피하게 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야, 쟤 데리고 와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얼굴에 떡칠하고 막 화장품 바른 애 그 무수리는 왕이 어우 야, 쟤 좀 궁에서 내보내. 왜 자꾸 왜 루즈는 빨갛게 하고 또 다녀. 그 왕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왕의 마음을 사야지. 그렇죠? 예. 자,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참,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니라. 이 말은 또 뭐예요? 네? 잘 보세요. 예.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예. 그러니까 그 만지기만 해도 같이 거룩해지는 거야. 왜냐면 왕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지면 만진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러니까 이 코데시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인데 그분이 선택하면 코데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럼 거룩이에요. 세상에 양은 그릇, 금 그릇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 하나 바쳐줬어. 그럼 거룩이에요. 재질은 똑같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땅보다는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질은 더 좋아. 이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에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때마침 물을 주지 않는 이상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성분이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더 거룩해요? 애굽 땅 물이 잘잘 흐르고 나일강이 흐르고 그렇잖아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니라니까요. 왕이 선택한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분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다 온다. 그러니까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예. 그러니까는 자꾸 여러분 잘 배운 사람과 돈 있는 사람과 잘생긴 사람과 그런 신분으로 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택했냐 안 택했냐로 보시라고. 예? 택할 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25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러분 증거판 속죄소 아시죠? 네. 우리 저번에 휠라 스테이온. 예, 여러분 좋아하는 휠라 스테이온. 그게 속죄소고 동시에 시은자하고 동시에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예, 똑같은 단어라고요. 예,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화목제물, 시은자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고 만나 있고 돌판 있죠. 돌판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성소를 다른 글자로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다 증거가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겠다? 너와 만나겠다. 그렇죠? 사람과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 어디서 만나요? 그 화목제물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를 증거궤라고 그래. 그 속죄수를 다 포함해서 법궤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 안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러고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 그러고 그 성막을 뭐라고 그래요?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뜻이에요? 증거가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가 말씀이란 말이죠. 아까 계명계시록 6장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게 말씀이에요, 다.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증거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약이고 증거로 나온 건 다 신약이란 말이죠. 아직 성경이 안 됐으니까. 예, 니케아 종교회 400 몇 년도에 BC 5세기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보세요. 21절에 내가 그 증거계에서 누굴 만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그 증거계의 뚜껑이 뭐예요? 시온 자, 속죄소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서만 내가 만나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만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민수기 1장 50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그들로 뭐죠? 증거막과 증거막이 뭐예요? 성막, 성소를 증거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법궤 안에 뭐 있어요? 돌판 있죠? 십계명. 그걸 뭐라고 그래요?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증거판을 갖고 있는 궤를 증거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 증거궤를 갖고 있는 막을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다 뭐를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집 꼭대기층이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어디? 증거계에서.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지겠다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이 외쳐지는 소리가 맞다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차피 저는 표적과 기사가 목적은 아니죠. 어차피 한몫 챙겨주는 게 원래 신랑 들러리를 한몫,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해줘서 결혼식을 올리면 그 아버지가 한몫 챙겨준다고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그죠? 예, 그걸로 들러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부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럼 역적이에요. 예. 오늘날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부를 빼앗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자기도 겸다를 소개시켜준단 말이죠. 말도 더듬어지네 자꾸. 예, 대역죄입니다. 대역죄예요.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의 영광은 근다리지 말아라. 내가 다시 한몫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예. 다 신랑의 들러리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린 신랑의 들러리란 말이죠. 어떻게든 신랑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서 신부가 누구만을 기다리게? 예수님만을 기다리게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란 말이죠. 그 임무만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예.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제 뺨을 찌세요. 예. 오직 예수로 가세요. 예수만 소개시켜주세요. 다른 거 자꾸 소개시키려 하지 마시고. 증거판이고 증거궤고 증거막이에요. 그렇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누구가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누구가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할까? 죽일지며.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 외에 다른 게 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누구만 거룩한 거예요, 지금? 레위인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짓되 그 규례대로 각각 그 지파 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성막을 먼저 세운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동쪽에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다 요셉 지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성막과 그들 사이에 누군가 또 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그 의가 그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사면에 지금 섰잖아요. 길을 다 저기 증거막 주위로 그들의 장막을 다 쳤다고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레위인. 그래서 이 정문 쪽에 이 동쪽에는 누가 섰겠어요? 유다는 그 레위인 중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 제사장. 아론. 제사장. 예, 아론이 여기에 있는 장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는 그 무라리. 예. 이게 모세의 아들들이죠. 예, 무라리 족속.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메고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성소 쪽에 서게 되고 밑으로 게르솜. 예, 게르솜. 그래서 그들이 사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자,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49장 5절. 창세기 49장 5절 가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죽기 전에 지팡이를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저주죠. 12 아들 중에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없어. 야곱이 자기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하나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의 몸종 실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 실바가 아니라 빌하. 예, 빌하. 실바는 저기 레아의 몸종이고.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루벤이 그 주인인 라헬이 작은 엄마가 죽으니까 그 몸종을 차지한 거야. 몸종이 아니죠. 사실 엄마지. 예.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 큰아들이 차지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저주를 안 품었거든요. 레위 보고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안 줘요. 이것 때문에. 흩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루벤은 땅을 줘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 부인 차지한 아들을 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레위와 시므온, 둘째와 셋째, 시므온이 둘째고 셋째가 레위인데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디나가 어느 날 세겜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가보려다가 그 세겜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예. 그거를 듣고 누가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예, 다 죽였어요. 예,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걸 보고 지금 누가 야곱이 길게 남은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고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고 너희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땅을 안 줄 것이다. 흩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게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한 거예요? 레위를 택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알. 하나님이 택하면 그 거룩이에요. 그들이 맡고 있는 한, 하나님이 택한 그 거룩이 맡고 있는 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진노에서 피하더라, 이 말이죠. 예. 레위가 뭘 이렇게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택하심, 은총, 승은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은 비거룩이고 타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 임마누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죽여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분은 빛이시라, 비둘기시라, 어둠을 돌진하는 새라고요. 어둠을 향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주여, 내가 60년 동안 믿어봤는데 이 성은을 입었는데 내 안에 돌멩이는 뭐예요?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목사고 내 엄마도 목사고 우리는 3대째 안식교인이고 그 못 가요. 그런 거는 못 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난 지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뭐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순결하고 그거는 거룩과 멀어요. 아유, 이걸 또 오해하셔서 또 그건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거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임하는 게 그거예요. 선택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실감이 저도 이게 100% 안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예. 그 순결과 그 정직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걸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그 레위기 11장 44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11장이 무슨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하나님 나누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넌 정해.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예, 참. 자,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그 벨사사랑이 하루는 1000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릇, 그 거룩한 그릇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술을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벽에서 한 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죠? 성경에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3번 나온다고.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렇죠. 돌판 쓰실 때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을 썼다고 나오죠. 그 손가락 한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을 쓰시죠. 그렇죠. 예. 이게 다 그 땅에 뭘 썼어요?
죄를, 그들의 죄를 썼죠. 그 율법도 뭘 가르쳐요? 죄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흰 손가락이 나오는데 이거 뭐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만 가르쳐요? 죄만 가르쳐요. 그렇죠? 계명은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오기 때문에 예수 피난처로 온단 말이죠. 율법이 강도처럼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어제 밤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네 번째 손가락이 뭔 줄 아냐? 예? 또 있어요? 뭐요? 또 있냐? 또 있냐? 아, 또 있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뭐겠어요? 이거 할 때? 예? 예? 손목이나 여기 할 때? 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손. 그건 내 손이고. 하나님의 손.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아, 요한복음에 나오네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렇죠. 도마가 그러죠. 내가 못 박힌 손을 보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겠다. 못 박힌 손이 한번 나오죠. 거기 하나님의 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손은 정죄의 손이 아니라 용서의 손이었어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구약 신약이 손가락이 나오는데 다 죽이는 데 쓰였죠. 그렇죠. 다 정죄하는데. 그렇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가락인 거예요. 예,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져야 되고 예수의 증거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그게 네 번째 손이거든요. 예. 세 손가락은 다 뭐예요? 정죄예요. 모세의 그 돌판에 의해서 누가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벨사살만 이날 죽었어요. 이날 밤에 죽었어. 예. 그렇죠? 다 정죄의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실 때 다 물러갔죠. 그렇죠? 다 물러갔죠.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주여 저도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 여인은 현행범에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할 수 없어. 사람이 옷도 안 입혔단 말이죠.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마지막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 못 박힌 손. 어쨌든 그 거룩한 기명들이 다 술잔치에 동원되어 있죠. 그렇죠? 이 거룩한 기명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붙잡혀 왔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떻게 찾아지는지 보시자고. 에스라서 1장 8절 가보세요. 에스라서 1장 8절 가보세요. 자, 술그릇이 됐으니까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술그릇은 벨사살을 지금 어떻게 벌해요? 안 벌해요? 벌하죠. 그러면 그 그릇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그 그릇이 잘 보세요. 그 그릇이 거룩하지 않으면 벨사살에 술 받아 먹어도 괜찮아.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그릇이 거룩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바벨론에 팔려가도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릇이, 술 그릇이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에스라서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세스바살이 뭘 다 갖고 왔어요? 그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갔죠.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은 다 뭐 거룩하다 그랬죠. 똑같은 양은 그릇, 금그릇 다인데 받쳐졌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건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널 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받쳐졌단 말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는 그릇들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만든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난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아, 이게 또 율법이 나오니까 또 얼어붙으시는 거예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네. 이게 오늘도 아주 깊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주여, 이게 뭐죠? 분명히 명제는 내가 택한 게 거룩이다,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서 뭔가 제가 뒤집어서, 맞구나,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를? 거기에 벨사살 이 그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가 택한 그릇을 만지기만 해도 그 만진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벨사살은 그쪽이 아니라 술을 섞은 걸 벗단 말이죠. 그렇죠? 술 섞은 거를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그릇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술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룩하다는, 내가 택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들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에 뺏겼단 말이에요. 기명도 다 뺏겼어. 그럼 더러운 거죠. 창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탄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선악과만 먹게 하게 되면 다 내 백성. 아니라니까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길 바랬단 말이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저번 주에 시내산, 시온산도 같은 맥락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크리스토라니까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신현하니까요. 이거 이렇게 웅학선생, 예수님까지 갖다 주는. 반드시 율법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께 피한다니까요.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제가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가보세요. 그래서 진노를 읽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죄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곱 대접이요. 그렇죠. 일곱 대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걸 하나씩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에 뭐예요? 일곱 대접이요. 근데 진노는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율법이 없이는 진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율법을 쏟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게 됐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안 가요. 강도가 있어야 경찰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울타리로 넘어오는 자는 다 뭐예요? 강도요. 절대로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는 다 강도다. 근데 그 악역을 누가
율법이 담당하는 거예요. 고맙게도. 예. 그래야 우리가 경찰이신 누구 예수님께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께 갈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야 감동이 있죠. 그렇죠? 막 강도가 아슬아슬하게 오는데 예? 살짝 그냥 경찰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잡힐 뻔했는데. 그렇죠? 사탄한테. 그죠? 그럼 스릴이 더 넘치잖아요. 오우,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그죠? 율법한테 잡혀서 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안 죽었죠. 예. 근데 십자가가 날 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박수 쳐주더라고. 잘했다고. 아이고. 예. 내 역할은 그거야. 그랬단 말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에스라가 세스바살 총독이 기명 몇 개를 5,400개를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38절 3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의지다. 그거를 지금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 벨사살 왕이 그 다 이렇게 망쳐버린,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잔에 술이 들어갔으니까 다 망쳐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무술이 후궁이다. 그렇죠? 때놈이 와서 무술이를 데리고 가도 다시 찾아온단 말이죠. 그 사랑에 빠진 왕은.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서울에 가면 북창동이라고 있어요. 북창동이 왜 북창동이냐면 씻고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병자호란 때 그 떼놈들이 우리 하여튼 그 무술이들을 엄청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지네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아휴 괴로운 거죠. 내 딸들이 망치고 왔으니까. 그래서 씻고 오라고 해서 북창동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도 거 씻고 와라. 네. 내 딸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내 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가 뭐 5번 시집을 갔든 몇 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넌 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 5,400개의 그릇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았다고. 그 거룩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뭐죠?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시 10절입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구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매. 그러니까는 이 낫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진노의 그 포도 열매를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주석 같은 발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옷이 막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이 몸에 이 옷에 물들이면 잘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 에돔에서 오는 그 용사가 옷이 전체가 붉어진 거야. 그렇죠?
얼마나 진난하게 밟았으면.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거는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그렇죠? 예. 15장 1절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뭐죠?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뭐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서 대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예요. 예. 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은 뭘 이루니까? 진노를 이루니까. 예. 자, 16장 아까 1절은 읽었죠? 예. 16장 19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거는 마지막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7 재앙입니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물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뭐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러고 끝나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큰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걸로 7 재앙이 맞춰져요. 근데 그를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날에 34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한 달란트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예. 아니, 34kg가 떨어지면 이게, 우리는 어디 있어야죠, 그럼? 숨겨주시죠. 예. 왜 숨겨줍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거룩하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걸 다 받아야 되는 족속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룩을 가게 되면, 그렇지, 내가 정직하고 내가 순결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마음 안 품고 살았으니까 우박이 나한테 안 떨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생각을 다 전환시킨 게 아까 거룩이잖아요. 근데 다시 또 재앙이 오니까 다시 그 생각을 하더라고, 다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우박을 안 맞게, 여태까지 살아계실 분이 많다고. 그렇죠? 이 중에.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역시 정직하게 살았고 안식일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 안 떨어지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전현정이 또 그렇게 가지. 예. 옛날에 그 6.25 때 북한에서 계신 그 안실교회 목사님인데, 그 당시 그 주위 사람들이 저기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 이상해, 이단이야. 그러면서 막상 전쟁이 나니까 피난길에 그 목사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더래. 이단이라 하면서도 자기들은 느낀 거, 저긴 성경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이게 포탄이 떨어지니까 다 그 목사님만, 다른 교인들도 그 목사님만 쫓아다니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재앙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가 좋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 잔을 먼저 마셔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안 먹고 싶었단 말이죠. 안 먹고 싶었는데 우리를 생각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예? 하나님이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야 너무 좋다. 이 신의 세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신들도. 너무 착하니까 서로 성령님 착하지, 아버지 착하지, 예수님 착하지. 그런 데만 살면 너무 좋잖아요.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야 우리만 이렇게 누릴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스가랴 6장 13절 14절에 있는 평화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자.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예, 이해되죠? 근데 그들이 그 자유의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분명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야, 네가 대신 죽어주라. 예.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라. 예. 그리고 너가 죽은 다음에 내가 성령인 내가 그들에게 들어갈게. 예.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펑청 줘서 그들의 그 자유의 의지로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인 게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는데 뭐 지금 뭐 지성소가 뭐 있고 그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룬 거는 쌀이에요. 씨라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수많은 밀알을 이뤘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작은 예수들. 그게 밀가루란 말이에요. 밀이란 말이죠. 밀. 근데 우리가 먹는 빵, 떡은 그 밀가루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밀가루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밀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밀을 만드신 거야. 이제 그걸 가공을 해서 뭐예요? 우리가 먹기 좋게 그냥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기 좋게 이스트 넣어가지고 맛있는 빵 만들었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사업이고 지성소 사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다 맞아요. 다 이뤘다가 맞는데 그건 밀 자체였단 말이죠.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먹기 좋게 어떻게 생밀을 계속 먹어요? 못 먹지. 기쁨이 없잖아요. 생밀 먹으면은요. 예? 이스트를 넣어서 맛있게 인생도 행복. 그게 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룬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원천 기술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삶을 풍성하게 해주더란 말이죠. 근데 그 원천 기술이 없으면은 다 낯짝에 제빵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밀가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루셔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포도주 잔을 그분이 대신 먹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선택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제 대신 저 무술이 대신에 내가 먹을게 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평화의 의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단계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다시 진정한 경배. 예. 그렇죠? 예.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행위가 들어가는데요. 아니,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신다니까. 그 얘기를. 예.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셔줬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똑똑하거나 찬양 잘하고 뭐 봉사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난 내 힘으로 살아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죽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 우리는 영원한 에너지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가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십자가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한테 내리는 거고 스스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충전기에 그 배터리가 다 소진하는 것처럼. 그걸 우박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 뿐이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큰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이 거룩이고 주님의 판단이 거룩이고 주께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